이보다 더 좋은 복은 없다. 세 번째 시간으로 애통하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는다 하는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제목 따라하시겠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복은 없다. 애통하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는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한 하늘 행복인 팔복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팔복 중에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에 대한 강해를 하겠습니다. 강해는 먼저 애통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애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후 마지막으로 애통하는 자가 받게 될 복인 위로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애통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했는데, 애통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하다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슬플 애자, 그다음에 아플 통자, 그러니까 슬프고 마음이 아픈 상태, 마음이 아픈 감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슬프고 마음이 아픈 감정은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신라곤 한 이후부터 우리의 인간에게 생긴 어찌 보면 본성과도 같아요. 슬픈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마음이 괴로워지면 마음이 막 아파요. 이건 우리 인간사에 이 죄가 들어옴으로써 발생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하다라는 이런 의미는 이 의미보다는 조금 더 심오하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애통하다의 헬라어 원어는 펜데오라는 단어입니다. 펜데오. 이 펜데오의 정확한 뜻은 이런 뜻입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울부짖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이 성경을 기록한 원어인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에는 이 고통을 표현하는 단어가 총 9가지 정도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펜데오는 그 9가지 표현 중에서 가장 극한 고통, 가장 괴로운 고통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막 울부짖다 라는 뜻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오늘 애통하다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마음이 괴로워서 울부짖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과 같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에서는 이 애통하다를 우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건 다음 주에 살펴볼 복이고요. 너희가 배부르면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애통하다를 우는 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5장 4절 말씀과 그리고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을 종합해서 정의를 내리면, 애통하다의 정의를 내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가 바로 애통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어찌할지 모를 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눈물을 흘리며 또 막 통곡을 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애통하는 것이고, 그렇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복을 여러분들이 다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였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전무후무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마음에 합한 자라라는 그런 칭찬을 받은 사람이며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의 삶을 우리가 전체를 이렇게 놓고 보면 그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어요. 인생 그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10대 중반 정도 됐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 이어서 제2대 왕이 될 거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낙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바로 왕이 돼야죠. 근데 왕이 쉽게 되질 않았어요. 10대 중반에 그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가 비로소 12지파의 왕이 된 나이는 40살이에요. 40세가 됐을 때 비로소 왕이 됐어요. 그리고 그 세월까지 그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정적으로 쫓겨다니게 됐고 살해 위협을 느껴서 계속해서 도망자 신분으로 살아야 했고 단 하루도 다리 뻗고 살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도망가다 갈 데가 없어서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기도 했고 그곳에서 미친 척도 해야만 할 정도로 그는 아주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왕이 되고 나서도 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겠고 반란이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시편 말씀에 보게 되면 그는 평생을 병 가운데 있었어요. 질병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다윗의 위대함은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신앙을 지켰어요. 그 환난 가운데. 그러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너 참 어리석다, 참 모자르다 하며 막 조롱하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하고 막 떠나기도 했어요. 그런 가운데 다윗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잊지 않고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애통한 거예요. 애통한 거.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한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6편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시적인 표현인데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얼마나 그동안 방황하고 얼마나 슬퍼하였는지 주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주의 병에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내 눈물이 얼마나 눈물이 흘렸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를 했는지 눈물의 기도를 드렸는지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애통하는 자였어요.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을 줄 아는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을 줄 아는 자였어요.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윗의 이후의 스토리를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가 비록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세상 사람이 보기에 참 부끄러운 그런 죄를 저지르고 심지어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울부짖는 다윗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어요. 복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할 텐데 무엇에 대해서 애통을 해야 할까요? 먼저 자기의 죄와 허물 때문에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걱정하며 애통해야 합니다.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두려워하며 애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범한 죄와 허물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종종 이 죄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죄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내 마음이 막 시기와 질투, 미움,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도, 음란함으로 가득 차 있어도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으면, 표현되지만 않으면, 나타나지만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또 이런 분들이 가끔 이 죄의식이 생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이 신앙의 양심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 죄의식이 생길 때 어떻게 합니까? 예배 시간이나 또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에요. 몇 마디 회개와 기도로 내가 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이 정도만 기도해도, 이 정도까지만 말을 해도, 인정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났다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죄와 허물을 다 들추어내며 어찌할꼬 하면서 통에 자복하고 통곡의 눈물,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 즉 애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앉아 엎드려 통회하며 자복하며 눈물로 호소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광명이 찾아올 때까지, 주께서 기쁨을 주실 때까지 철저하게 자복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참여해야 돼요. 애통해야 해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맞아요. 사랑이세요. 하지만 우리가 또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주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걱정하며 우리는 애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만 가지고 애통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도 애통을 해야 하냐?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까지도 우리는 끌어안고 애통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습들이 이 세상에 우리 계시는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며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끌어안고 애통하신 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한 장면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바로 앞서서 며칠 전에 예루살렘의 성읍이 훤히 보이는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의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뚝뚝 흘리셨어요. 애통해 하셨어요. 그 이유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음이 완악하여 대적하며 죽이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의 성읍에, 이 죄로 가득한 예루살렘의 성읍의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 때문이에요. 또한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이 외식인지 모르고 위선인지 모르고 거짓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그것들을 행하는 그들의 그런 포악함, 완악함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너무 속상해서 그 예루살렘의 성읍을 바라보며 감람산에서 오르셔서 눈물을 뚝뚝 흘리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예수님이 애통해 하신 이후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40년 후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의 성은 로마의 10번째 황제가 되는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어요. 예루살렘의 이 마지막 전쟁을 기록한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이 역사가의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읍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살육을 당했어요. 다 죽었어요. 무섭도록 아주 참혹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무엇에 대해 애통해야 합니까?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그것을 걱정하며 애통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까지도 끌어안고 애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또 무엇에 대해서 애통해야 합니까? 나의 삶의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서도 애통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참 고단합니다. 어느 하나 쉽게 되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 곱이 넘기면 또 한 곱이 넘기고 계속해서 산다는 것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막 눈이 막 안 보일 정도로, 아찔할 정도로,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힘이 완전히 빠져나갈 정도로 여러분, 우리를 당황케 하고 황당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 사고에 휘말릴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막 인생의 풍랑 속에 막 사로잡혀서 휘청휘청거릴 때도 있고, 거다한 폭풍 속에 막 이리저리 요동치는 조각배 마냥 사람들과 또 환경에 막 휘둘려 갖고 막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안 되냐고, 왜 내 사업만 이렇게 잘 안 되냐고, 왜 난 직장 생활이 왜 이렇게 나만 힘드냐고, 왜 나에게 이런 원치 않는 질병이 내게 찾아왔냐고, 왜 내 자녀와 후손들은 왜 이렇게 앞길이 열리지 않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체념하며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돼요. 통곡을 해야 돼요. 애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예요. 우리의 애통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하늘 위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또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애통을 해야 할까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도 애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수를 믿는다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물론 이 고난을 넘고 이 십자가를 넘게 되면 고난과 십자가가 오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 영광의 문, 축복의 문에 이르기까지는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예수를 믿는 길이에요. 신앙의 길, 사명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런 눈물을 얼마나 흘려보셨습니까? 사명 감당하고 싶은데 내 환경이 뒷받쳐주지 않아서, 신앙을 잘 지키고 싶은데 주변에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그래도 난 신앙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얼마나 눈물 흘려보셨습니까? 이런 애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애통이 필요해요.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애통해야 합니까? 나의 죄와 또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을 걱정하면서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또한 내 인생의 고통과 또 괴로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통곡하며 눈물 흘려야 돼요. 나아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애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또 셋째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받게 될 복인 위로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받게 될 위로라는 것이 뭘까요? 위로의 사전적인 정의는 말과 행동으로 슬퍼하는 사람의 슬픔을 덜어내다, 줄여내다, 줄여주다, 이런 뜻이에요. 하지만 역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인 위로에는 더 큰, 더 중요한, 더 심오한 은혜가, 진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위로의 헬라 원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칼레오, 이건 합성어예요. 파라와 칼레오의 합성어. 파라는 영어의 with하고 같아요. 전치사 with하고 같고, 칼레오에는 여러 뜻이 있는데 중요한 뜻 가운데 돕다라는 help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괴로워서 울부짖고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하면 이 파라칼레오 하신다는 거예요. 파라는 곁에 와서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그냥 위로하고 우리의 슬픔을 덜어내고 단순히 그냥 안식에 머물도록 이렇게 우리를 피상적으로 돕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직접 곁에 와서 함께 우리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파라칼레오 하게 되면,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면, 곁에 와서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병행 구절인 6장 21절, 누가복음 6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르면 얻을 것이며,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다 애통하셔서 곁에 오셔서 나와 함께 나를 도와주시는 그 위로를 받으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웃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웃는 웃음은 씁쓸한 웃음이 아니에요. 조소도 아니에요. 이 웃음은 정말 만족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더 이상 원하는 바가 없어서 그냥 만족해서 풍성하게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서 웃는 웃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의식에 빠질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세요. 사는 것이 힘들 때마다, 사명 감당하기 힘들 때마다, 신앙을 지키기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 애통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 나와 함께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 위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되는 말씀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먼저는 애통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애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혼자 자포자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축복이에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는지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애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애통을,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거예요. 나아가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애통해야 하고, 또 사명 감당하기, 신앙을 지키기 힘들 때 애통해야 돼요. 이렇게 애통하게 되면 하늘 위로라는 무엇입니까? 파라칼레오, 곁에 와서 함께 도와준다라는 이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애통해서 하늘 위로를 다 받으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